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과 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 이제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 어느 때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사회적인 위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도 항상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서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이런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야? 왜 하필이면 내 회사야?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우리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그리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위기가 왜 오는가? 위기는 왜 만나는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왜 만나는가?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왜 만나는가? 특별히 오늘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가 없는 그런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선조들이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이 전 국민이 총궐기를 해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외쳤던 날이 101년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 가운데 옥고를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나무 창으로, 죽창으로 찔려서 죽은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했던 슬픔과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경기도의 제암리 감리교회에 동네 사람들을 다 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깥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불 타서 막 죽어가고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불이 타는 것. 그래 아마도 모르지만 견딜 수 없기에 유리창을 부수고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그때에 일본 군인들은 그들에게 총을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유. 어디 하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선조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그 핏값이라고 하는 사실,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핏값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피로 주고 바꾼 자유다. 이 자유를 우리는 언제나 누리면서 이것은 핏값이지, 내가 잘나서 자유스럽게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 이렇게 일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왜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진년이고요. 몇 년의 전쟁이 있었냐? 7년간의 전쟁이 있어서 7년의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정말 대처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역사를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가까운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6.25마저도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잃어버리고 건국 이념까지도 바꿔버리고 잃어버리는 오늘의 시대란 말이죠.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해서 역사예요. 그래서 사학자들이나 국사가들은 이 세계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징조가 보여, 이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꿔버리면 그런 인식이 없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도 바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1591년에 선조 24년에 이제 조선 조정에선을 보낸 일본의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다녀왔어요. 일본에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각 지파의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와서 오너라. 12명이 갔잖아요. 12명이 갔을 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를 하고 2명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항상 어느 단체든 어느 곳이든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만장일치는 사회주의 국가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만장일치는 오직 북한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10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거기 네피리무선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못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쉽게 죽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니? 그래, 네피리무선 안악자손이 있으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 떠났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누구의 의견을 따랐느냐? 소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옳은 소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 우리 지도자 한 사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선조 24년에 일본에 통신사로 보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들, 어떤 부류 소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한쪽의 다수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쪽발이, 외놈들 그 쪽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과소평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나라, 이 백성이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부산포를 해서 들어와서 2개월 만에 한양성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조와 세자는, 선조와 세자는 평양으로 도망가는, 피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율국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10만 양병소를 주장했어요.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키워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당시에 어떠냐? 당파 싸움에 아주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이 국가는 피폐되어 있고요. 1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도 먹일 밥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율국 선생의 그 10만 양병설 주장하는 것은 바로 역적이 되는 순간이었고, 그의 신상은 다 털리고 그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고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10만 명의, 이제 10만 양병세 10만 명의 군사를 예비하고 준비했더라고 하면 그래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한 30만 명이 들여닥치니까. 이게 얼마나 한양성이 이 불어 쳐들어오면서, 부산포를 향해 쳐들어오면서 초토화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의 12월 달에 명나라에서 4만 3천 명의 지원군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권율 장군과 더불어 함께해서 육지에서 물리쳤고요. 그리고 해상에서는 이수신 장군을 통해서 그들이, 일본이 패함으로 그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7년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농사 못 짓지요. 당시에 먹을 건 농사져서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 7년 동안에 얼마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만약에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시행했더라고 하면 임진왜란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임진왜란과 같은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율곡과 같은 이 외침이 지금도 필요하고, 그 외침을 지금도 외치고 있는, 외롭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침을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유비무환이 필요한 이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일곡 선생의 이 외침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외치니까 다 그들을 무시했어요. 대체적으로 무시했던 그런 미래를, 성경에 보면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인데 지금도 그런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설마 하고 대부분은 외면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는 것처럼 이 속담을 기억해야 할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펼치기 전에 수장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펼친다고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토지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요.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 얘기를 여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 백성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런 들은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국가의 위기적인 위기를 당한 이 국가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들으심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악한 행동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 상달된다. 네 번째로 요나의 외침을 들은 이방나라 아수르 니느웨의 성은 왕과,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과 신하와 백성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5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잘 보면 무슨 말씀, 8절까지 잘 보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 요나의 외침을 들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돼요. 왕에 전달되니까 왕이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나고는 슬픔이에요. 슬픔을 다시 말하면 기도, 회개하며,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더불어서 금령을 내려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고 모든 악에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때에 왕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부르짖음을 상징합니다. 위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요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고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환자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정의 문제,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여기실 때 치료함을 받는,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회개하며 기다렸을 때에 그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지금 창원시에 시청에서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국가적인 책임을,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사과 편지를 보내고 사과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은 다 지금 생중계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4층도 텅텅 비었고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뚝뚝 한 칸씩 떨어져서 앉으면 뚝뚝 앉으면, 지난주에 우리 소독을 다 했고요. 오늘도 소독하고 일주일간 교회를 폐쇄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권고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압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지방에도 지금 가까운 교회들이 지금 생중계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어느 교회는 가정에서 TV에 연결이 다 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그러니까 TV 연결해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교회 출석한 것으로 한번 드려보니까 편안하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 주저앉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보셨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려는 계획을 바꾸시고, 그래서 보류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7만여 교회와 1000만을 헤아리는, 사실 1000만이 안 되죠. 국가에서 정하는 건 860만 정도 돼요. 860만의 성도들과 그리고 7만여 교회가 니느웨의 성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런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어떤 한 나라의, 우한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에서 이게요 5년 전에 이미 예상이 됐는데 그거 무시했어요. 숭익교회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서 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5년 전에 그 연구가 실패를 했대.
이것이 될 거라고. 미국과 합작해서 빌 게이츠가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신 개발에 실패했다고. 5년 전에 이미 예측했던 그런 결과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런 역사들의 이면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국가적인 위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이게 막 조성이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 지금 우리나라는 크나큰 위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위기를 당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니느웨이 성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며 부르짖고 금식한다는 얘기는 먹지 않으면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너무도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것이 있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 떼를 보내서 초토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뭐냐, 연병, 전염병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거든 너희들 뭐하라, 높고 낮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내게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해결하시겠다라고.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데요. 지금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 매스컴에 타지도 않잖아요. 또 하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알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 지금 역대하 7장에서 말하는 13절 15절에서 말하는 메뚜기 떼들이요, 이거 뭐 대단해요. 그래서 주위에 풀 한 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한 메뚜기 떼 몇 마리냐면 4천억 마리. 4천억 마리요. 지난 1월에 수단과 에리트레아에서 홍해를 건너 2월에 예멘으로 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이란을 강타했고 남아시아로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파키스탄, 인도까지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려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초토화되는데 하루에 8,8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초토화시켜요. 앉았다 일어나면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재난입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그 접근 가까이에 올 수 있는, 접경 국경지대니까 가까이에 올 수 있는 메뚜기 떼를 생각해서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처리를 못해요. 메뚜기 떼 하나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지금 준비해 놨어요. 메뚜기 떼가 앉으면 그냥 다 잡아먹도록. 그렇게 이 우한 폐렴을 지금 막 정신없는데도 오리떼 10만 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역사적인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으로 잠들었던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이 대한민국의 7만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노라고,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가 됐노라고, 일어날 때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외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만이 회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지금의 국가적 난국과 위기를 벗어나서 극복하게 하실 분, 극복을 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막 크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에 벗어나고 극복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불황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며 더욱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